먼저 사도신경하심으로 가정과 구역을 위한 영상예배 그 6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각 가정이나 구역의 담당자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는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함께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오늘 본문은 에스겔 3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4절로 1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은 7과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는 제목의 공과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에스겔의 말을 쉽게 알아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에스겔이 전파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거역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에스겔은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로마 제국까지 보내신 이유가 그가 헬라 문화권에서 언어 구사에 능숙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스겔을 포로된 백성들에게 보내실 때도 같은 문화권이며 같은 언어권에 있는 자들에게 보내시어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은 말씀 전달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 역시 에스겔처럼 말씀 대언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나의 사명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이웃과 민족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 대언자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은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일은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정직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예레미야처럼 온갖 수치와 모멸을 감당할 일사각오의 정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받아야 할 백성들의 마음과 머리가 굳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받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어야 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담대히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통해 선포될 것입니다. 에스겔서에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는 문구가 3번 등장합니다. 이 말에는 하나님의 참뜻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그 뜻은 듣고 순종하든지 그렇지 않든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백성의 완악함에도 3번이나 선택의 기회를 주시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던 마틴 루터는 한때 깊은 시리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한 후 몰아친 강한 도전과 위험에 좌절한 것입니다.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사로잡혀
시리에 빠져 있는 루터 앞에 어느 날 검은 상복을 입은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루터는 깜짝 놀라서 누가 죽었느냐 물었고 그의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당신의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그렇게 절망할 리가 없습니다. 아내의 그 말에 루터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 자극은 낙담해 있던 루터를 다시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쳤딱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깨달은 것처럼 각성한 루터는 다시 일어나 죽음을 불사하며 종교 개혁에 앞장섰습니다. 에스겔에게 대언을 명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복음 증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전해야 합니다. 내가 주어진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삶을 보여주는 방식의 전도는 말로 하지 않아도 말씀이 증거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 삶을 바탕으로 담대하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그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안다는 것은 배우고 확신한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여 확신 속에 사는 삶이 곧 복음 전도의 길이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은 사도들처럼 복음 전파가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 복음대로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결실이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말씀 증거자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구역원과 가정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지만 그동안 말씀 증거에 주저했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에스겔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이 굳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삶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힘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 가정들 함께 모이셔서 구역원들과 기도의 제목을 나누시고 한 주간 구역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임마누엘 하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